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번 한 주 돌아보면서 좀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예. 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을까?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별로 없고, 뭐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뭐 하나님 도와주셔도 좋지만 안 도와주셔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겠어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서로를 잘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도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이 힘을 갖지 못하면 사명의 길도 사실은 갈 수 없게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충분히 이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약속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임에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임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의 모임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모이려고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옴으로 한 개는 포기했죠. 쉼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누구와의 만남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뭔가를 포기하셨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모임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의 모임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포기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필요할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로워라고 하셨는데요. 누구처럼 지혜로워라고 하셨죠? 뱀이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게 최선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모이는 걸 점점 폐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모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거꾸로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임에 뒷걸음질을 치면 반드시 신앙이 뒷걸음질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회복과 부흥입니다. 성도의 모임에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지켰던 두 주의 유월절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 유월절을 지킨 사람의 영적인 형편을 보면 정말 형편 없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느라고 원래 정해진 날짜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성전문을 아예 닫아놨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문이 닫힌 지가 1년이 됐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6월절 예배에 참석하러 온 사람도요.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채로 왔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6월절 양을 먹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신앙의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그런데 두 주의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인 무리가 조상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고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 주 더 지키자. 자발적으로 한 주를 더 지킵니다. 한 주를 더 지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살아나고 큰 기쁨이 살아났어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이후로 없었던 굉장한 기쁨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게 뚫립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숨통이 트였을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를 봤을 것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아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의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났던 것처럼 설령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된 채로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셔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주의 모임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만연한 우상을 자발적으로 제거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기 동네에 가서 우상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남의 동네 가서 다 제거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상,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산당 다 부십니다. 왜 부셨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다 부십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남은 4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3박 4일 수련회 끝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회복되고 부흥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막힌 길이 다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